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나의 마음을 내놓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한밤중에 양 틈에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120번 교동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울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성탄주간 우리 함께 기쁘게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탄 카드를 받으면요, 그 성탄 카드에는 매우 평화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마구간에 이렇게 주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에 막 빛이 나죠. 그런 그림이 보통 카드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에는 평화로운 이야기가 사실 없습니다. 이 배경은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의 동방, 즉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말합니다. 이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관측하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이스라엘로 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스리고 있던 왕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여기서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여기에 나타났다라고 왕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사실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왕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선가 역모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편이 사실 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에게 아기가 있는 곳, 즉 별이 머문 곳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가지 예물을 드리고 나서 천사들의 지침에 따라서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헤롯은 당연히 화가 나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그 시점에 2살 전후의 아기를 모두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애굽으로 피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화려한 캐롤이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는 첫 번째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성탄절은 많은 피 흘림이 있었고 아비규환의 고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죽이려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아기를 지키려는 사람들, 많은 피하려는 사람들이 피 흘린 날입니다. 그 속에서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는 피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니 아기들을 좀 보호해 주셨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사실 그날 죽은 애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는 이 죽은 아기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황당한 이유도 생각해낸 사람이 있었는데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방을 구하지 못해서 말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들레헴에서 자기 방을 내주지 않은 죄 때문에 아기들이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설명도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보복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랬다면 옹졸하신 분이겠지요. 정확히 말하면 그 자리에 죽어간 아이들도,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도 그 아기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유일한 사람은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 대왕이죠. 헤롯은 그 아기들을 죽여야 자신의 왕권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헤롯은 자기 주변의 가족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들까지 왕권에 도전이 되거나 위협이 되는 사람들, 혹은 아내의 친척 같은 의심이 가는 사람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헤롯은 의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죠. 과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게 되는가? 헤롯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내가 왕이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내가 내 왕좌에서 내려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까? 혹은 베들레헴에서 내가 우리 집을 활짝 열어 예수님이 우리 집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라면 가정이 쉽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자리라면 한 가지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날 누군가가 내 자리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대신하여 그 사람이 앉거나 가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경쟁해서 얻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신문지상의 폭력과 경쟁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특히 심지어 경쟁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포장이 됩니다.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만약에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면, 만약에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다면, 베들레헴 같은 오늘의 서울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헤롯 대왕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혹은 내가 반드시 이겨야만 살아남는다라는 철학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유명한 장군 중에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샬 장군이 재밌는 그 실험을 했습니다. 바로 총기 발사 확률 실험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 전까지 남북전쟁부터 지금까지 이 장군이 그때 사용했던 총기를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자루 중에 몇 자루 정도 총이 발사되었는가를 검사했죠. 남북전쟁 때 보니까 총 100자루 중에 5자루 정도가 발사된 흔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95자루의 총은 그냥 들고서 전쟁에 나간 것이죠. 그리고 1차 대전 중에 사용되었던 총을 검사해 보니까 100자루 중에 15자루 정도가 발사되었습니다. 이 장군은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 병사들의 심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적군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 무서우니까 총을 서로 쏘기보다는 서로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서로 주먹으로 때리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주먹으로 때리면서 싸우다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면 호주머니춤에서 칼을 꺼내서 상대를 찌르고는 도망갑니다. 이것이 병사들의 심리였습니다. 마샬 장군이 알아낸 병사들의 심리는 본래 사람을 해치려는 심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위협이 되거나 내가 반드시 죽여야 한다면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적인 훈련을 먼저 받아야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장군은 두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하나는 사격 훈련을 할 때 그 전까지는 고정된 동그란 관역을 맞추는 훈련을 했는데 이 관역을 사람 모양, 특히 적군의 모양으로 옷을 입혀서 사람 모양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모양 관역을 맞추면 관역이 쓰러지게 작동을 해놨죠. 쓰러지게 설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총을 아주 잘 쏜 사람에게 훈장과 포상을 해주고 또 아주 잘 쏜 사람에게 저격수라는 병과를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저격수가 따로 있지 않았는데요. 총을 잘 쏘는 사람에게 그냥 별명을 붙이던 것이었는데 이런 사람에게 나라에서 군대에서 훈장도 주고 상도 줬던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바꾸고 나서 6.25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검사를 해봤더니 75% 가까운 발사율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총으로 죽이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한 슬픈 역사인 것이죠.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경쟁이나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눈을 질끈 감고 헤롯 대왕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 중에는 라헬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정말 슬프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라고 끝나버리면 아무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에는 뒤에 안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잃고 우는 여인에게 이제 너희들이 멈추게 될 것이다. 이제 절망하기를 멈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 대왕처럼 자신의 자리에 위협이 되거나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밟고 내가 이기고 강해져야겠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라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헬의 삶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것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눈을 떠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화를 가지고 투자합니다. 부동산에 투자도 하고 주식에도 투자하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재화가 공평하게만 분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 모든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사는 삶에서 계속해서 이 질서를 쫓아가야 되는 이유는 회사를 다녀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삶을 다 포기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서란 어떤 것일까 라고 고민해 보시도록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겨자씨의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자씨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작아서
땅에 있을 때 새들에게 마구 쫓겨 먹히는 그런 삶입니다. 겨자씨의 삶은 부서질 것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으면 부서질 것 같은 삶이지만,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힘든 삶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겨자씨의 삶은 그냥 작게 부서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겨자씨는 먹힐지라도 땅에 던져졌을 때 자라나서 자기를 쪼아먹던 새들까지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겨자씨 같은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만약에 힘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조금 돈이 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저렇게 괴롭히는 사람 혼내줄 수도 있을 텐데, 혹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어깨 피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것은 헤롯의 방법입니다. 누르고 이겨야만 갈 수 있는 방법이죠. 병사들이 총을 쏘는 이유는 내가 적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까봐 총을 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고민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 그 삶은 영생의 모습입니다. 영생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예수 믿는 나는 안 죽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죽고 나는 산다라는 것이 과연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삶입니까? 영생의 삶이란 겨자씨 같은 삶입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내 생명을 쪼아먹고자 했던 사람들까지 기대어 쉬는 삶, 그것이 영생의 삶이겠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삶이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을 자랑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영생의 자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과 이 땅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라헬처럼 걸어가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숨결, 영생의 자랑이 있다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 베들레헴에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면서도, 그러나 그 죽어간 생명 위에 또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꽃피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들은 세상에서 많이 울고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을 울게 하는 것보다 저희들의 눈물로 생명을 꽃피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신음하게 하는 세상보다 오히려 하늘의 미랄처럼 저희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 생명이 무성하게 꽃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강교회 성도들,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 일을 하나씩 받아 안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예배로서 새해의 첫 아침을 맞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영생의 씨앗으로 살기를 원하는 예배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